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깨우쳐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그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하고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지난주 말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고 하셔서 먹었더니 입에 달더라, 꿀과 같이 달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셨고 제 부르심, 소명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지난주의 말씀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에 있는 3장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실은 안 들을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신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 에스겔이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하시면서 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TV를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으면서 애들한테 공부해 그러면 들어는 가족. 옛날 말이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다 폰들이 있어가지고 애들 근데 이제 부모가 책을 읽으면서 책 좀 읽어야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좀 이렇게 부모가 뭔가를 하면서 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부모는 하지 않고 애들한테 하면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하나님도 그들이 들을지 듣지 않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 있어요. 이마도 단단하고 찔레 가시 이렇게 찌르고 이 도통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된 이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내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알게 하라고.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도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에스겔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도록 하시는데 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법 그게 10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요? 먼저 마음으로 받으며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을 마음으로 받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그 하나님 마음과 함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곧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받는 겁니다. 대화는 서로 소통하는 대화는 마음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들려지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도 중요한데 어떤 표현을 쓰는가도 중요한데 그 표현을 쓰는 마음 상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전달되는데 단어 때문에 마음에 딱 걸리거든요. 왜 저런 표현을 쓰는 거지? 저런 단어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딱 불편해지면 그때부터 소통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딱 닫아지면.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말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소통이 되죠. 하나님 말씀도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계속 보여주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보여줘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실은.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게 포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그때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텃밭도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이제 정확히 기억하시죠.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는 너희들이 있는 성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가 거하는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희가 빈 평안은 그 성이 평안할 거니까. 축복의 통로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에는 인생으로 고난 당하게 하거나 재앙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에도 그랬고 에레미야가 3장에도 인생으로 고난케 하심을 고난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거 뭐 즐기시는 분이시겠습니다. 인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그렇게 하게 하신 고통 가운데 살아게 하시는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소망 주려고 미래 희망 주려고 지금 당장은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것밖에 안 보이지만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을 들어야지 지금 들려진 말씀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외쳐도 하나님 마음을 안 받으니까 바벨론이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게 대항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면 시드기야 선지자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예레미야 혼자하고 400명 싸웁니다. 철불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거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취한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의지적으로 어떤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의 2장 13절 말씀에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받는다라는 자체가 기본적인 의미가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느끼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때론 그것이 책망이어도, 내가 우리 김영석 안집사님, 피트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깨우치고 책망할 것은 책망 받아야죠. 사랑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깨우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깨우치고자 하는데 이게 그냥 깨우치시겠어요? 때론 매를 들어서라도 깨우쳐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딱 하셨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잘못한 거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멸망하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 삼은 다음에 꼭 그렇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다루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간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같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근데 그게 이제 책망인 겁니다. 계속 깨우치시는 거, 책망하시는 거. 돌이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듣기에 좋은, 그냥 달래면서 하는 말씀이겠냐고요. 때론 칼로 찌르는 말처럼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날쌘 좌우의 검 같아서 영과 혼과 미 관절 곳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해야지 깨우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습니까? 어떤 것도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책망도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니까요. 드러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 드러나는 것이 빛이니까 빛이 드러나는 건 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에스겔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의 사명, 소명 받아서 부르심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준비가 되자요. 그 순간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는데 자신 뒤에서 크게 울리는 찬송을 듣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초소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12절, 13절 말씀인데, 자, 우리 에스겔 3장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12, 13절 말씀 같이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극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주의 영이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보니까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찬송. 여호와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다. 찬송.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하는 그를 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맡아서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명 감당하고자 섰을 때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하늘에서 영광이 나타난다. 충만한 영광이 찬양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에스겔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그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늘에서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저 하늘에서 영광 받으신다고, 찬란한 영광 찬송이 막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이것이 바로 그렇게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깨우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은 그냥 이 땅에서 기쁘고 한 영혼 돌아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영광이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4절 15절 시작. 주여 행히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하늘에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막 찬양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 주의 영이 다시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에 두 가지, 에스겔 마음 속에 있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 첫 번째가 14절에 자, 내가 뭐가 됐던 거요? 근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겔이 근심이 됐겠습니까? 두 번째, 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 마음속에 두 가지, 하나는 근심, 하나는 분한 마음. 무엇 때문에 근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제 가서 실제로 전해야 돼요. 근데 왜 근심이 됐겠어요? 그들이 어떤 이들이니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 완악하고 이마도 강하고 찔려가 가시와 같고 찌르는 이들이니까, 좀처럼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가서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근심이 되겠잖아요. 걱정이 되겠죠. 하나님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도우실 것도 믿고, 그렇지만 우리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에스겔 선지자에도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약속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을 먹고 보여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여줘도 여러분 근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막 하는 이런 일도 있겠지만 에스겔도 그냥 인자입니다. 인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인자?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계속 부르시거든요. 인자야. 제사장이었습니다. 잡혀오지 않았다면 잡혀온 지 5년대 됐는데가 30살이었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시작할 그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성전도 없고 뭐 제대로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는, 그래도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론의 자손들로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인자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너는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과 함께 뭐가 있었다고요? 분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만 가지고는 주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두렵기만 하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이 분한 마음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분해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나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분명히 전하신다고 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매 맞고요, 목에 갇히고요. 죽음의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이 자기 고향이거든요. 아나돗 사람들은 아예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은 근심이지만 또 하나 분한 마음이, 어찌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감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분한 마음,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갔는데 그 뒤가 더 중요한 거죠. 근심이나 분한 마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14절에 뭐라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힘있게 감동,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돌파하는 능력, 다윗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여호와 영이 그를 크게 감동시켰어요. 돌파하는 능력, 해결해내는 능력, 근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것도. 근데 거룩한 분노도 필요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를 감동시켰습니다. 나를 힘있게 감동시켰다. 자, 그리고 15절 보면 이제 에스겔이 거처로 와서 쉬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인간적이잖아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임했어요. 그럼 바로 가서 막 외칠 수 있잖아요. 바로 힘있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보니까 뭐 했다고요? 두려워 떨면서 7일을 지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종종 보십니까? 모세의 위대한 모세 뒤에 모세 인간적인 나약함이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뒤를 위한 여호수아, 대단한 여호수아이지만 또 그 뒤에 연약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그 대단한 골리앗 이기고 승리한 다윗도 인간적인 모습 보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은 다 이런 게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요 7일 동안요 두려워 떨면서 7일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드디어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겁니다. 자,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준비시키는데, 자, 부르셨으니까 이제 보내시려고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뭐였다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셨다는 거. 하나님 말씀 무장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 방금 14절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를 크게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현장으로 그를 보내시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이제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이 내용들은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대신해서 깨우치는 거니까요. 하나님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계속 보내시는 것처럼 너도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면 알려줘야 되니까 나를 대신해 그를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너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 하면 금방 이제 딱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은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잠이 들어서도 안 되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밤을 뜬 눈으로 실은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자신은 깨어서 지키는 자들.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적들이 오면 나팔 불어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깨우도록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파수꾼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2차 포로 잡혀가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인간, 사람의 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이 노력해서 에스겔의 힘과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이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근심도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또 분노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던 거죠. 여호와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의 말을 듣고 대신해서 전하라라고 말씀해요. 그 대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은 바로 권한을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깨우쳐야 되려면 그의 사명과 함께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사명과 함께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그러니까 여호와 권능이 그를 힘있게 사로잡았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같이 주신 겁니다. 그게 권한 위임입니다. 사명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행하는데 거기에 능력을 위임해 주신 거죠. 자, 스가랴 4장 7절 8절 말씀에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됐을 때 처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해서 성전 재건하는데 제일 우선을 했어요.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재건하려고 했더니 방해 세력들 때문에 이게 멈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형편을 보라보니 너희들 벌써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무조건 도착해 성전을 짓는다. 이게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지대 놓고 방해하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못하니까 이제 자기 집 짓고 파종하고 선지자를 통해 왜 하나님이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소유를 한번 봐라.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기 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성전 재건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뒷전을 하고 이제 자기 삶의 자리를 가꾸느라고 성전 재건하는 것들이 마음이 다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스가랴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성전 재건해야 돼요. 그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 유다 민족들에게 성전 재건하도록 모든 거 다 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제공하라고. 성전의 기구들부터 다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재들까지 다 줬어요. 근데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지뢰만 놓고 터만 마련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들 때문에. 근데 스룹바벨이 총독입니다. 총독으로 왔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왕과 혈통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조차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조소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방해해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가진 능력, 배경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에도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임했던 거고 그 누구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에스겔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실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힘, 지식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지난 세월들 아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이게 내가 우리 김영사 안수님 제 설교문을 몰래 본 건 아니겠지만요. 나이 다 된 것은 그렇죠?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때로는 채우셨고 때로는 책망하셨고 멈추게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밤을 새면서 전진하기도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다 갖추고 왔거든요. 한 42,0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다 장비도 가지고 왔어요. 재료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미뤄지는 겁니다. 사람들도 마음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 빼야 되지 않습니까?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 먹고 21일 해야 되겠다 다 작정하셨죠? 다 작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의 지금 요한니시 기도회 하고 금요일날 11시 하고 금요일날 9시 응답 기도를 했더니 저번 주에도 조금 힘들었고 금요일 토요일 제가 제 속으로 너무 많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저는 1년에 진짜 웬만해서 약을 안 먹는데 제가 한 3일 약을 지어가지고 진짜 꼬박꼬박 약을 먹으면서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기도하면 이게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기침 나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은혜가 됩니까? 좀 목소리가 이상한 거죠 지금. 목을 이렇게 너무 많이 써서 이제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주의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주의를 딱 맞춰서 살아야 하는 금, 토 이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긴 한데 정말 마음 가운데 요한니시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11시에 기도하고 9시 응답 기도회까지 하니까 이게 좀 이제 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놓고 나니까 토요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계속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고 기침은 계속 나오고 뭐 이렇게 했다가는 설교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오후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런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혼자 좀 자책도 해보고, 그렇게 그냥 너무 목을 많이 써가지고 제가 스스로 저한테 30, 40대 또 뭐 그때야 뭐 젊었을 때 회복이 되는데 지금도 잘 회복될 줄 알았냐, 혼자 막 자책도 하고 막 이게 뭐 안 되니까요. 말도 못 하고 계속 막 마음을 많이 쓰고 막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없는 자들 들어 쓰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니까요. 인간의 능력치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미비하니까 딱 가려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들, 우리 인생이 그런 하나님 작품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그 영이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강한 능력의 영이시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영으로 되어졌고 앞으로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기도의 자리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21일, 길면 길고 뭐 짧으면 짧은 거죠. 40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한 일주일에 한 것 같은데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힘을 내서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내서 될 일이 있지만 우리 힘 다 좀 빼고, 우리 힘을 싹 빼고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21일 동안 달려갈 때 피곤치 않고 새 힘 주셔서, 여 낭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우치는 사명,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우치려면 오늘은 뭐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뒤에 보시면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깨우치려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내가 살아야지 누군가를 깨우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살지 못하고 어떻게 깨우칩니까? 내가 살고 그 다음에 깨우치는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세우시니까 담대함으로 맡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로운 오른손 단단히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앞으로 주님 앞에 어떤 사명이든 감당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이 영으로 크게 감당되어져서 돌파한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도 겸손히 주신 말씀을 아멘하며 말씀 받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능력으로 아버지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 능력의 손으로 채우시기에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 주관 영혼들을 깨우칠 수 있사오니 살려주시옵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귀한 삶의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맡긴 사명에 대해서는 충성하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